세상이 아니고 닭도 씨앗 닭 잡으려고 사이 와서 닭 한 마리 잡고도 얼마나 힘듭니까? 피 흘리고 닭 목원에 밑에 내가지고 닭 한 마리 잡는데도 생명을 끊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인간은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30만 명을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경쟁을 붙였습니다. 제일 많이 죽이는 사람에게 특급으로 진급시키고 상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희귀하게 죽인 것이 한국에서 30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3.1운동 당시에 여러분이 내가 기억한 스코필드 목사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카나다에서 온 한국의 선교사인데 이 양반이 제암리 감리교 학살 사건을 전 세계 영국, 미국 불러서 그런 데다 전부 타진을 해가지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뭐 통신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 외교면에서 너무도 캄캄했기 때문에 이 스코필드 박사가 목사님이 3.1운동 따의 모든 사건을 전 세계에다가 알리고 홍보를 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일본 경찰들이 청년을 잡아갑니다. 경찰서 가면은 이 스코필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 청년 우리 직원이라 우리 직원이 내가 같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고 빼놓고 또 여학생이 경찰서 잡혀가면은 이 여성 내가 밥 해주는 친구다, 가정부다. 이러면 여학생도 빼주고 이런 분이 카나다에서 한국에 온 스코필드 선교사입니다. 이런 분을 잊을 수 없고 이번에도 100주년 기념회에 후손이 와가지고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만 잘 살고 욕심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텐데 욕심이 충만해서 나눌 줄도 모르고 지나치게 탐욕에 빠져서 자기 양을 잡아먹는 미리 때와 같은 것이 오늘의 한국 종교계의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추해서 말하기도 싫지만 추잡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전부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교계의 지도자들, 특히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왜 이렇게 부정이 많고 왜 이렇게 존경을 못 받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여러분 오늘 이 행사를 하는데도 내가 지금 내일 모르면 부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돌아가지고 이 한 달을 허겨 준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젊은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늙은이가 하고 싶어서 왜 합니까? 이거 하나 마치는데도 3번, 4번 가야 되고 이 폭공을 하려도 초안해가지고 갖다 주지. 또 한 다음에 교정보러 가지. 한두 번 가는 거 아닙니다. 인쇄소에도. 누가 내가 직원이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정말로 순수한 정치적도 아니고 정부의 돈 한 번 받지도 않고 내가 국가 유공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돈 한 번 안 받았어. 다 내지도 않고 신청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 11살 때부터 애국운동을 하고 내 몸에다가 바늘로 찔러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극기가 있습니다. 11살 때입니다. 내 한 살 때마다 말합니다. 해방 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지금은 태극기를 흔들어도 잡혀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때는 태극기 얘기만 해도 잡혀갑니다. 그런데
11살 먹은 어린애라고 해서 애국자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 여기도 목사님들, 스님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인들이 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유독자적인 추상적 관념에 치우쳐서 현실을 무시하고 개학시하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신흥 종교인들이 새 종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거기 모여드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교회가 노슬고 병들고 치들어서 새로운 말씀을 제시하지 못하고 새 시대의 새 역사를 만들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등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국민보다 자기 이익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방관적 태도요 지나친 무관심 때문에 질서는 파괴되고 정치는 실종되어 사법부는 개판을 치고 있고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 안보는 흔들리고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우왕좌왕하는 대혼란에 빠져 그야말로 조작 정치, 패거리 정치 이런 분들을 우리 한반도에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탐이 나면 사업을 하고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서 경영을 해야지 왜 국회에 들어가고 왜 목사가 됩니까? 옛날에 애국자들은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돈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독립기금을 만들어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오늘날은 지금 보면 오늘도 강화를 하는 집들이 보면은 정부 돈, 세금,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의 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줄까 바라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거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남북 합동해서 합동으로 3.1절 행사를 한다고 문정부가 준비하고 돈을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산하에는 모든 단체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모이라고 이쪽으로 광화문에 한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실계종단들이 모여서 거기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뭡니까? 전부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서 우리가 내서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내서 이런 장소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가 너무도 정치적인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좋지 않은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참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경성하고 깨고 정신 차리고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주길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 이조 시대의 궁정에서 임금이 앞에 바른 말하는 사람은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전하 대통령이요 그렇게 하면 아니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상공들처럼 예의 뭐 좋든 나쁘든 생각도 안 해고 예의 이게 국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나라요 여러분의 주권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방관적이고 무관심하고 아예 나라가 되든 말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라 바로 세우기 운동, 버티기, 국방력, 정계력, 노동력, 이 3대 요소가 갖춰져야 됩니다. 네. 미국만 믿지 말고 소련의 공산당에게 속지 말고 일본 놈도 다시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간섭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정신 차리고 똑똑 뭉쳐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가짜뉴스, 조작정치, 패거리 정치, 양심과 정의는 단 곳 없고 망국적인 이적 행위가 악순환되어도 국민들은 아무 감각 없고 무관심한 것은 참으로 불쌍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5, 6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가서 한 번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북한 놈들은 모두가 미친놈이고 노예에 걸려서 그 노예에게 자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론 집회 자유가 없잖아요. 그저 무조건 예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북한 사회 체제거든요. 전부 미쳤어요. 광군이죠, 그 광군. 남한 놈들은 전부 도둑놈이고 지상난거는 지상천국이 아니야. 기독교에서 뭐 지상천국, 지상천국이 아니라 사기천국이고 부패공화국이고 부패공화국이야. 사기천국이야. 검찰에 1년에 고소 고발장이 얼마 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검찰에 가서 물어봤더니 2만 건이 넘는답니다. 고소 고발장이.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게 좋아하고 서로 싸우게 좋아하는 거죠. 2만 건이 넘어요. 2만 건이. 고소장이 고발장이 법원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맨날 싸우는 것이죠. 같은 민족, 같은 끼리끼리 싸우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부패, 그야말로 사기천국, 부패공화국 이 소리를 어설피 벗어나서 옛날 동양 철학과 같이 동방 예의지국과 같은 참으로 훌륭한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3.1 정신을 개성해서 자주 국방력과 경제력과 도덕력을 강화 튼튼하게 해서 정의로운 도덕국가를 만들어 민족의 번영과 남북통일을 위해서 국민 대화합의 길로 여러분이 총진군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는 정의에 메말랐고 국민은 참된 정치인이 없어 단식이고 영세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물고기와 의식의 문제로 고민하고 종교인들은 사랑과 자비가 없는 말뿐이고 실천이 없는 선지자들에게 실망하고 있고 이거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목사는 뭡니다. 목사, 엉터리 목사 많아요. 나 다른 종교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정권이 교체를 아무리 반복해도 이제 끝나갑니다. 당명을 바꾸고 정권 교체를 아무리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그 결과는 피장파장.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집권해도 정치인 인간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은 그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그놈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벌써 그놈이만 해놓은 거거든요.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이야.
물 갖다 줄까? 괜히 국민들만 속아서 억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국민들만 속. 역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계속 정부 어떤 정부만 할 것도 없어. 정부마다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아주 못쓸 사람들, 나쁜 말로 해서 못쓸 놈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로가 감옥에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가려고 대통령을 합니까? 대통령만 하면 감옥에 가니 이게 징징된 일입니까? 이 나라가. 원래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해방 후에 대통령이 10명인데 5명이 감옥에 가. 이게 나라의 뭡니까? 그럼 대통령이 되면 감옥에 가는 겁니까? 대통령 되면 도둑질만 하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앞으로 내년에 총선거가 있을 때 전과자, 애국심이 없는 사람, 거짓말 선거 공약하는 사람, 병역 기피한 사람, 탈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표를 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전과자들에게 주고, 도둑놈에게 주고, 차기꾼들에게 투표를 주고, 탈세자들에게 주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자유당 때는, 예? 지금부터 50년, 60년 넘어 어려워서 고무신짝 한 걸레에 주권을 뺏기고 팔아먹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투표를 함부로 하십니까? 정권 애국자를 여러분이 뽑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 가기만 하면 도둑놈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감옥에 가니 말이에요. 이런 나라, 이런 풍토를 여러분들이 없애버려야 되고 정신 차려서 이 3.1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벌써! 그야말로 애국심도 없고 정치 철학도 없고 국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선거 끝나면 그만입니다. 투표 시간에 오면 큰 별로 하고 다니고 한 표를 부탁하면 끝나서 당선되면은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놈들이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놈들. 맞아요. 맞습니다. 33인 중 한 사람인 이필주 목사가 있습니다. 33인 중에 이필주 목사는 YMCA 교사 강사로서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미신파파 운동, 계몽 운동을 선구자로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부정하고 소송 독립을 위한 이제 동지규합에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 신앙까지 해가지고 지금 소다문에 있는 우리 북부의 한 교회입니다.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정동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교회 장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보입니다. 보면은 정동감리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이 필주 목사였습니다. YMCA 강사하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거부하고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훌륭한 목사들이 기독교였고 3.1운동의 33인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평북 서천 출신이 있습니다. 옥기섭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초대교회 장로로 한국의 최초로 교회를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을 도우면서 길선주 목사, 주기철 목사 등을 이제 도우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옥기섭 장로의 아들은
이범석 장군과 대한민국 국군에 공을 세운 분이고 뿐만 아니라 옥기석 장로로서의 그 손녀 되시는 옥경자 여사님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한국 여자 레슬링 프로 레슬링의 감독이었고 지금도 애국과 애국심과 선교를 위해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합니다. 이 양반이 옥기석 장로님의 손녀입니다. 한국 레슬링 프로 레슬링 선수의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애국운동을 하고 선교운동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부정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성경에. 이제 우리는 경제도 할 만큼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돈 몇 푼에 여러분이 양심을 팔고 진리를 팔고 신앙을 팔고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어린애를 자기 어린애를 팔아서 비단으로 사고 진리를 팔아서 불의를 사고 아프리카의 흑인처럼 자기 어린애에 콜라병 하나 바꿔먹는 지금 아프리카 그 생명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권,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인격 그 주권을 팔지 마세요. 지키세요. 나라를 지키기, 자기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109년 전에 우리의 주권과 나라를 뺏겼던 비참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909년에 나라를 뺏겼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송두리째 뺏겼습니다. 또 그런 쓰라린 고통을 36년 동안 당했습니다. 성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농토도 뺏기고 논밭도 다 뺏기고 집안에 있는 밥그릇도 다 뺏어갖고 숟가락도 제가 한성 사람이라서 녹굴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숟가락도 만들어 보게 했고 담배대도 만들어 보게 한 사람이에요. 다 뺏어갔습니다. 나무대기를 까고 나무 밥그릇을 밥을 먹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다 뺏어갔어요, 일본 사람들.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우리 안성고에게는 기차가 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80년, 90년 전에 안성에는 전기가 들어왔어요. 90년 전에 기차가 안성에 들어왔어요. 왜? 곡물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농업지대니까 안성, 평택, 이리, 천안, 이리가 좀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쌀을 농사지를 하면은 전부 일본 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를 와준 거예요. 그래서 안성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아주 왼수예요, 왼수. 일본 놈들이 안성에 와서 장사하면은 장사가 망하고 얼마나 가버리면 돼. 한 사람도 한국 사람, 안성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안 팔아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저된 것 아니고 피, 땀, 눈물의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2차 대전 때 독일 군대가 영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함포를 막 쏘는데 영국의 처칠병이 영국 함대에서 있는데 포탄이 막 나는 독일 놈들이 쏘는데 그 포탄 안에서 이 처칠병이 한 얘기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눈물과 피와 땀밖에 조국에 가질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대신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독일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처칠병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비참한 나라를 뺏겼 109년 전에 나라를 뺏겼던 비참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을 게 따로 있지. 3.1절, 6.25, 8.15 같은 거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날인데 우리 국민 전체가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여러 형제자매들 죽었습니까? 저도 아버지 어머니 6.25 때 나도 형님도 들어갔지. 이제 남북의 평화의 모두가 평화의 길로 나가자 남북 교류가 되는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실입니다. 진실로 우리 민족끼리 통화하고 교류하고 정말로 외세를 물리치고 좋아요. 근데 자꾸 가면을 쓰고 나오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펑커내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수십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의 이산 가족이 아직도 소름 속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을 잊지 마시고 청와대나 국회의원 사람들은 우리가 뽑아준 공무원들이에요. 우리들이 세금 내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압박을 받고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우리가 뽑아서 일을 해달라고 보내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우리 국민이 3.1 정신으로 국민 대화합을 이루면 부정부의로 세워진 정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에 의해 세운 정부 나라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던데 나갈 사람이 없어요. 생명을 뺏어가든지 급상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대동단결합시다. 이제는 친박, 비박, 쪽박되지 맙시다. 우리 국민이 하나 돼서 북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령과 해불량수라는 말이 있어요. 해불량수.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온 국민을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1 정신으로 마치겠습니다. 2조 시대 6.25의 사상, 3강 오륜, 불교의 신라의 화랑도 정신,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유감순 같은 독립운동 정신이 바로 3.1 정신입니다. 이 3.1 정신이 여러분 속에서 싹트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약점, 우리 국민의 국민성, 뭐예요? 분열의 고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이면 벌써 분열이 돼요.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정당이 60개, 해방 후에 이렇게 1945년 돼가지고 막 정당이 우두둑 했는데 정당이 한두 개, 50개, 60개 정당이 나와가지고 싸움들을 했습니다. 아마 80 이하 된 분들, 60대 분들은 모르게요. 그래도 80 넘으신 분들은 다 90대, 80대. 고질병, 분열하는 거, 분쟁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은 철새 정치인들
뽑지 맙시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는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 평화 더 쉬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땀과 눈물과 피의 대가를 지불해서 오는 겁니다. 왜 해방 저절로 왔습니까? 해방도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2차 대전에 미군이 일본을 이겨서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해방이 됐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독립투사들이 외국에서 조선 독립을 해야 된다. 조선의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격주의를 부르짖었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3.1운동이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장중안에 In His hand라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3.1운동도 일어난 것이고 북군 60만 명이 전선 150마일을 지켜서 전쟁이 안 일어난 줄 압니까? 150마일 60만 대한민국 국군 때문에 북한의 인민군들이 안 내려온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배후에는 미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못 내려온 겁니다. 또 내려오고 싶었지만 또 첫번에 김일성하고 스탈린 작전한 이 계획이 실패를 들어가서 다시 6.25 제2의 6.25를 하고 싶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자유민주 평화는 저절로 오는 거 아니고 공짜가 아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고 땀을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얻은 자유예요. 평화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존재는 3.1운동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웃 사람이 굶어 죽어서 자살하든 뭐 하든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종교인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 종교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 오늘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 시민으로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빌겠습니다.